계속해서 죄의 시작과 본질, 죄의 시작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죄의 본질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스스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사는 것이.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죄가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사실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산다는 것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좀 표현이 관점을 좀 달리한 것뿐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영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모릅니다. 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이 취해도 술을 취했다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진짜 그 사람이 술이 취한 것에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취해야 술이 취하는 걸까요? 자기는 술이 안 취했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안 취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취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하면 그것도 취한 것이지만은 그 어떤 한 사람이 술을 마셔서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했을 때는 그때는 확실히 술이 취한 때가 언제냐? 자기가 술이 취한 걸 몰라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 술 취하지 않았어. 술 취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 아래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우리가 100% 매 순간순간 완전하게 모든 걸 다 행한다. 그런 의미 이전에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뭡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빛을 피면 어두운 가운데 불을 딱 피면은 제일 먼저 빛 가운데 있는 현상이 뭡니까? 상황 파악인데 상황 파악이. 상황 파악이 히터가 저기 있고 오늘 딱 보니까 지금 이렇게 네 분이 와 계시네.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상황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무엇을 하기 전에 이 빛이 딱 비치면은 나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상황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는 것 중에는 어떤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한다는 그런 말씀이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할 것이다. 빛 가운데 있는다. 빛 가운데 있을 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실수를, 죄를 전혀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물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 자체는 죄가 없죠. 완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실수를 전혀 하지 않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분별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죄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도. 죄가 무엇이냐, 죄의 본질에 대한 것도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가 뭔지를. 그 죄에서 자유하고 난 이후에야 죄가 무엇이구나.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여러분, 사실은 결론적인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아도.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생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1년에 한 번씩 케이크를 터뜨리지만은 그 육신으로 태어날 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육신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육체를 입고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로부터 태어납니다. 마귀의 그 본성을 가지고 아담과 하위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바로 그 아비가 누구 영적으로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주팔자. 여러분, 마귀가 영적으로 그 아비라는 가장 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 여러분, 사주팔자가 맞습니다. 왜? 사주팔자가 맞아요. 예수님 밖에서는. 왜?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아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그 진리를 알아야만 그 진리의 빛을 비춰야 돼야만 죄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어제 저녁에 앞집에 어머님이 백김치를 잔뜩 갖고 왔더라고요. 밖에서 막 부르길래 저는 안 나가고 집사람이 나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 얘기 같아요. 목사님이 낮에 누구랑 싸웠냐고 막 그러고. 싸운 적 없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아니라 여기 갈릴리 목사님이 왜 싸웠냐면 여기 앞집에 여기 앞에 땅에 낙하칠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용 모르겠어. 난리 쳤나 난리네. 그래서 나만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 다 사람들 생각은 똑같더만 말을 안 하지. 저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님이 오셔서 그런 이런저런 말씀하시면 내가 오지 않았으면 나 어제 싸운 사람으로 알 뻔했어. 내가 싸운 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전해 들은 내용 중에 하나를 뭐냐면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아저씨가 중국에 살다 오셨더만. 그리고 이제는 같이 사시는 분 아마 조선족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서 사는 이 문화에서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런 행동이. 내가 어떻게 저럴까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살다 왔다니까 또 중국 사람이라니까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어떤 어떤 문화의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죠? 내가 어디에 육신적으로 사는 그런 어떤 문화의 영향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육신으로 사는 이 문화의 영향 말고 문화의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조차.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떠났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바로 이 불순종의 영,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문화를 지배하는 그 어떤 영역이 있다. 영역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바로 어떤 그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어딘가에 속해 있었어. 어딘가에.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속해서 사는 거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속해서 사는 거하고 그 영향을 받듯이 우리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육신의 생각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사실은 근원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뿌리 자체가 생명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 그리고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주어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 자체가. 다만 어떤 그 교육과 훈련과 이런 것으로 이렇게 누르고 어떤 절제도 그런 부분이 법으로 제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뿐이지 우리 육신의 생명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바뀌지 않는 죄 짓지 않은 다른 생명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범행 시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육신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비유가 참 예전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는 최근 들어 좀 의심이 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인지 집사님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데 카센터를 다닌 건지 어떻게 다닌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수 안 믿는 그 사장이 볼 때 이 사람이 별로 그렇고 그렇게 보였나 봐요. 왜 그렇게 이 문제 저 문제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뭐 되는 일도 별로 없고 막 그러냐 이렇게 아마 그렇게 보였나 보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하잖아요. 우리는 말만 잘하면 안 됩니다. 이 예수 믿는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 뭐라 하냐면 사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라고. 사냥꾼이 두 마리 예를 들어 노를 사냥감을 막 쫓았는데 총을 딱 쐈는데 한 마리는 딱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서 그냥 딱 죽었고
한 마리는 맞고서 지금 도망을 간다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사냥감을 쫓아가겠냐고. 질문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자기를 총 맞은 사냥감으로 비하면서 쩔뚝거리면서 도망가는 죽은 건 어차피 죽었으니까 지금 맞고 도망가는 걸 쫓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나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시계만 보니까 사장님은 죽었다는 거지 마귀가 안 건드린다는 거지. 참 제가 그 비유를 예전에는 그 이야기를 그렇다 그것도 말 잘했네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야기가 꼭 맞는 말 같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진짜 죽으면 문제도 끝나는 거예요. 인생으로서 문제도 끝난다고. 진짜 주님과 함께 죽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로 인생의 문제도 끝이 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가장 첫 번째로 뭐냐면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화목하게. 진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면 인생으로서의 문제 저주가 끝난단 말이에요. 왜? 죽으면 끝이. 여러분 아무리 흉악범도 참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 뭐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잘못된 죄에 연루돼 가지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갔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떤 죄가 딱 드러나 가지고 언론에 이게 나오고 했을 때 자기 생명을 끊어버려요. 최근에 몇 명이 요즘도 보니까 어느 유력한 대선자 관련된 어떤 그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2명인가 3명 자살했잖아요. 벌써.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형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형벌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으로 당하는 모든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단지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도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죄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면 이 죽음을 통과하면 이 세상의 저주도 우리를 죄도 그런 게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유를 생각할 때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 저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좀 거시기해요. 그 비유가 거시기.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말한 거지. 합리화시키. 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났던 큰 것들은 그것이 크게 확대돼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죄의 열매일 뿐이지 실제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육은 육입니다. 우리의 육신 자체가 시작 자체가 아담과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그 마귀의 생명 어떻게 보면 그 생명으로 살 수 없어. 그 생명의
뿌리가. 영은 뭡니까? 성령. 아들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으로 난 것은 영.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인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 안에만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 그래서 이 밖에는, 그러니까 이 생명 밖에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 행위라는 겁니다. 율법 행위.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우리 어떤 종교적 영신과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생명 밖에서도 어떤 면에도 이 약속 밖에서도. 그것도 때로는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삶에 진정한 자유함과 그런 것들이 없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 저주 아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갈라디아 6절을 사모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생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윤동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었죠. 저는 뭐 시에 대해서 잘 문외한이지만은 그래도 이래저래 지나가면 들었던 한 번쯤은 들어봤던 시가 뭡니까? 그런 시기가 있죠.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괴로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떤 잘못했을 때 거기에 계속 매여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매여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히려 작은 범사에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거듭난 자라면 이제는 죄에 내 연약함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생명에 집중해야 돼.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해야 된다. 내 자신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하고, 그런데 뭔 잘못한지는 알아야지. 알아야 되지만 그 잘못한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하고 그 생명을 나타나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이 뭡니까? 굉장히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그죠? 죄의 작은 것에 민감해도 되겠지만은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작은 선을 행하는데도 민감한 자가 돼요. 작은 선. 이게 합당한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성원이하고 점심을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습관이 짜장면 이런 거 시키면은 그릇을 다 닦아서, 깨끗이는 안 닦지만 닦아서 해가지고 이제 갖다 놓습니다. 모르겠어요. 가져가는 사람들은 뭔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가서 또 닦을 거지만, 또 닦겠지만은, 성훈이가 아빠 그거 뭐라 닦냐고, 가져가면 또 닦을 건데
이거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 혼자 생각. 그래서 아들한테 야 그래도 이 지저분하게 다 그냥 갖다 놓은 거 가져간 사람 닦을 때 또 닦더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가져간 사람도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도 더 어느 게 좋겠냐. 그래도 여러분 어떤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짜장면 배달부를 그저 그렇게 했어요? 왜 닦았어? 또 닦을 건데 그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혼자 생각이나 저 혼자 생각이나. 그래서 성원이한테 그랬어요. 성원아 별거 아니지만 그것도 저 혼자 생각이야. 이것도 육신의 생각인지 몰라. 나 혼자 생각인데 나 혼자 생각에는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먹은 거 이렇게 대충 해서 이렇게 그냥 갖다 내놓는 거하고 그래도 이게 닦아서 그래도 보기라도 좀 깨끗하게 내보낸 거고 내가 짜장면 배달부라면은 닦아놓은 거 가져갈 때가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 저만 그런가? 그러면 성원이한테 그랬어요. 성원아 너도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작은 일에 사람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거라. 지나가는 말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알았어요. 끄떡끄떡 하더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대단한 그 굉장한 일이 아닙니다. 범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일 가운데서 윤동주 시인이 입새에는 바람이 나는 괴로워했다고 했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 이상으로 아들의 생명에 민감하게 사는 거예요. 작은 일에 아들의 생명은 우리는 아들의 생명에만 집중해야 돼. 아들의 생명.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